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25장부터 쭉 넘어가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25장부터 30몇 장까지 반복적으로 이제 이방 나라, 이방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이방 모든 민족, 열국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선포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관여하시면 되지 암몬 족속까지, 모압까지, 두로까지 왜 남의 민족까지 감나라 변화를 하시냐 그렇게 어떤 분은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워낙에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서 전 모든 민족을 향한 뜻을 펼치기로 계획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민족의 운명도 선지자의 예언의 계시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 나온 민족이 암몬 족속인데 이 암몬 족속에게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그 암몬 족속이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때 예루살렘의 패망을 아주 기뻐한 민족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망할 때 기뻐한 암몬 족속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3절에 그 상분 중반절부터 보면 나오지만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포로될 때 그때 이 암몬 족속들이 아 좋다 아 좋다 하고 너무 이제 축제를 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데 성소가 다 불타버리고 파괴되는 그 현장을 보고 암몬 족속이 쾌제를 불렀어요. 그게 망합니다. 좋아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때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동일하게 암몬 족속도 패망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5절 말씀은 내가 랍바는 지금 이제 요르단의 그 수도 암만이죠, 암만. 지금도 암만이 있어요. 요르단 수도 암만인데 랍바를 아마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 암몬 족속의 중심지였던 그 랍바를 낙타의 우르로 만들어 버리겠다. 사람 땅을 동물들의 우르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방 민족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암몬이 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절 말씀, 6절도 보면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너무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이제 암몬 족속의 죄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어떤 심성을 대표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암몬 족속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인간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것이 왜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촉발하는 어떤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는 길을 가장 샘플로 보여주는 민족으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사실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가야 마땅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짐을 지고 숱한 고생과 멸시와 오해를 받다가 나중에 어때요?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은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어떤 길이? 멸시와 천대. 너는 나사렛 출신이구나. 너는 아버지 없이 엄마가 이상하게 태어났다며. 뭐 그런 천여가 잉태해서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 성장지부터 너는 목수의 아들이라며. 강남 파라군에 있는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라며. 그 멸시천대. 그다음에 어때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그 동생들까지도 예수를 미쳤다고 했거든요. 미친놈 취급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오다가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는 존재. 내가 키운 내 자식 새끼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야 마땅한 존재. 그게 어때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한다? 그건 성경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인자의 길인데 인자의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인간들의 표준적인 길이야. 어떤 길입니까?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 운명. 그리고 나사렛 촌동네에 커서 족보 없이 커가지고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출신 배경 자체가 의심받는 그런 상황. 마지막에는 저희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는 그 모든 삶이 그것이 모든 인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요 길을 앞서서 미리 보여준 민족이 누구였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망하기로 확정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장차 오실 예수님의 멸시와 천대와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고 가는 민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암몬 족속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했다.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샘플을 보고 암몬 족속은 나는 쟤들처럼 망하지 않는구나라고 좋아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비웃은 그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암몬 족속은 모든 이방 민족의 대표로 지금 처음 나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방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로 나의 선악을 판별하는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면서 우리만의 행복과 어떤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모든 이방 민족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광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과 불가능한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그 믿음이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는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시에 두 군데를 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의 그 삶의 방식이 부러웠던 겁니다. 어떻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 자기만의 선과 자기만의 악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만의 노력과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차근차근 자기 나라 살림을 쌓아나가는 그 자체가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택보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던 겁니다. 무엇을 보여준 거냐 하면 사실 모든 인간의 육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안심이 돼요. 그냥 나의 생존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더 안심이 가지 내 생존과 나의 어떤 미래를 다른 사람이 쥐고 있다? 그건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의 미래 자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자체가 이것이 항상 불안하고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방 민족은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게 이방인 기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자체는 이방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는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얘들이 아무리 계명을 지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서 자기 인격을 수용하고 자기 성품을 개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어떤 인간을 만들어간다는 자체가 그게 이방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의 성장과 발전을 막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면 내 인생에 도움될 것이 없을까? 성경 속에서 자기 발전, 자기 성숙, 자기 나라의 발전 요소들을 다 뽑아내 와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조각조각 뜯어가지고 와서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는 벽돌로 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이방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애국 앞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거죠. 법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때요? 자체가 아담과 하와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인간의 존재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 자체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겁니다. 따라서 말씀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라고요. 성경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지. 부모를 공경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날카로운 칼을 만지면 여기 찌르고 들어오는 것처럼 어디를 건드려도 거기서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배임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손댈 때마다 이건 예리한 칼날처럼 나를 자르고 찌르고 나를 죽이는 어떤 그 형틀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뭘 보는 겁니까? 거기에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뭘 주셨어요? 따라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주신 게 뭡니까? 주신 것이 제사법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십계명을 주신 그 다음에 동시에 성막의 법을 또 하셨단 말이죠. 뭐 때문에? 너희들이 이 모든 계명에 찔리고 배임을 당해서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 대신 찔리고 죽임당할 어떤 속죄 제물에 대한 규례들을 주님이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유교 순서인 거죠. 유교 순서는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할 때 왜 또 돌아가면서는 이렇게 이번 시간에 졸면 되겠어? 이 법이 나간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 졸면 안 되지. 우리가 누구를 대해도 이 싸가지가 없네, 매너가 없네, 매너가 똥이네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법으로 막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법으로 대할 때 사실 어때요? 법이라는 것은 그를 찌르고 나를 찌르고 다 찔러서 법관한테 망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걸 기뻐했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법을 통해 자기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애초부터 주님께서는 우리가 법을 지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기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안에 그들을 몰아넣고 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을 살리신 것이지 그들이 피 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인간성 쓰레기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피 발라놓고 아무것도 안 봐. 그냥 대신 죽은 피를 보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구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조목조목 묻는 그 항목들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의 계명을 들이대면 우리는 다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갈라디아서 요즘 보고 갈라디아 말씀처럼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큰 법을 어긴 자고 도둑하는 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계명인지 간에 우리는 손대는 순간 찔리고 베이고 죽는 겁니다. 그 동일한 어떤 관점 자체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법의 암호로 바라본다. 그래서 자책하다든지 자책하지 않으면 또 반대로 뭐겠어요? 내가 좀 계명을 지키고 면회를 시켰으면 또 우쭐한단 말이죠. 내가 계명을 지킨 나의 의를 갖고 계명을 못 지킨 사람을 또 멸시해요. 또 우리가. 그게 이스라엘이 망했던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망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는 데 쓰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멸시하고 무엇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들 위해 있었던 어린 양의 피를 벗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벗고 뛰쳐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민족이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번영을 추구한다. 돌아온 건 멸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어때요? 이제 암몬족이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은 결국은 갈라디아서 제가 이런 말씀했지만 전체 인류는 지금 선과 악의 초등학문 세상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그게 선과 악의 지식인데 그 선악 채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피차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법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왜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똑같이 돌아오죠. 넌 당신은 왜 그러는데? 그 싸움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어때요? 그냥 죽음 속에 집어넣어요. 뭐를 무시하고 이방인들의 관점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비로소 걸 알고 계시지만 그냥 이스라엘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류됐다가 다시 나오게 될 때 그때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오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잠깐 말씀 요한복음 잠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1장 47절 안 준 거예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자기를 안 속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두 개의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두 개의 계명을 지킨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 이게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망해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간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멸시함을 받고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도 마땅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깥을 꾸미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생존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깥을 꾸며 내심은 안 그렇지만 바깥에 계명을 지킴을 알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이 주변에 어필을 내보이는 거죠.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48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가 남아 있으니 봤다 하시면서 거기 50절 말씀 볼게요. 이제 51절 해서하신 말씀 51절에 또 그리스도의 진실을 시도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나.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원래? 처음에 구약성경에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어떻게 한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원래 이 말씀은 언제의 말씀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꿈꿨을 때. 그때는 천사가 어디로 오르락내리겠어요? 야곱 위에 오르락했잖아요. 오늘 말씀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위에 오르락한다? 인자가 천사들이 인자 위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실체가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인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소리인데 야곱에게 있었던 천사들의 그 모든 천사들의 지향점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든 계시의 종착점이신 예수께서
봤을 때 누구를 본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간사한 것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두 개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한두 개의 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한두 개의 매너에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본질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열국 앞에서 부끄럽지만 멸망을 당해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참 성도는 누구냐? 믿지 않는 친구가 나를 보고 비웃어. 저거 예수 믿더니 완전 망했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수치를 당한단 말이죠. 성은 불타고 박살 났어요. 박살 날 때 안 믿는 그 친구가 믿는다고 까불더니만 꼬젓하고 막 쾌재를 부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렇게 어때요? 이방인들의 멸시 가운데 비참하게 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누구라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국 앞에서 망하는 자들의 어떤 샘플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고 이 땅에서 죽은 자 취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너무 잘 산다. 이거는 사실은 곧이어 망하게 될 암몬 족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올 모압 족속이든지 들어오든지 간에 성도는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보고 비웃을 만큼 비참하게 죽는 그것이 마땅해요. 근데 목사님 근데 보니까 뭐 다니엘도 출세했고 뭐 요셉도 뭐 출세했는데 그건 뭡니까? 다니엘과 요셉 자체가 한 번도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마음 먹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으로 팔려가 있다가 어떤 하나님 사회에 그냥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총리가 위협받을 때 자리에 매이지 않거든요. 그럼 사다구로 넣든지 사다구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에워싸고 막 쾌재를 부를 때 다니엘은 사다구로 던져줬고 다니엘 친구들 그냥 던지시든지 그냥 풀무불에 이방인 관료들이 에워싸고 막 쾌재를 부를 때 야 좋다 할 때 근데 다니엘 친구들은 그냥 풀무불에 들어갔다니까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의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 속에 풀무에 들어가든 사다구로 들어가든 그렇게 많은 것 자체가 어떨까? 그것이 주의 합당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와 비웃음 가운데 십자가에 올라갔기 때문에 십자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마땅하다고 봐야 되는 그것이 누구다? 그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암몬족이든 모압족이든 도어족이든 간에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밀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을 거쳐 빠져나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표적이 돼요. 어떤 표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망하지? 이거. 예수라는 분이 망할 때, 왜 이렇게 예수가 망하지? 하고 그 예수의 망함 자체를 기이하게 본 사람들이 오히려 아직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못 박아 청했던 백부장 같은 사람들도 그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 아들이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치고 앉아서 어떻게 간에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꽃을 그대로 어떤 꽃입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서 세례 맞잖아요. 그래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물에 들어가 죽어요. 그거 나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는 이 땅에 들어올 때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안다는 거죠. 복음 가운데서. 근데 벌어진 이방인들은 아예 그런 인식이 없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택함을 입은 자만이 자기의 영원한 고향이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그 사실이 이게 다가와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처럼 모든 참 이스라엘 성도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이 땅에 투입돼요. 어떤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된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고 물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성도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죄인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때 죽는 겁니다. 그게 물세례가. 물세례를 받고 나올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성령 받다는 것은 뭘 말하는 성령 받는 순간에 이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붕 뜬 사람이 돼요. 성령에 들어온 순간 모든 이 땅에서 붕 뜬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뿌리 박지 못하다고 주님이 계속 그 사람을 띄워 올려요. 왜? 너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어디 뿌리 내려놓고 뭐
내 편으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 이미 이 땅에서 뿔게 잘려가 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코스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와서 시간이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심판의 기준 있잖아요. 기준. 그 표준.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신 그 어떤 표준화가 되어서 이제 열국 전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희생의 근거에 살지 않고 자기가 계명을 지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기를 추구하는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처럼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 이제 학업 신분은 다 따라가는 건데 그 대법원 판례가 한번 떨어지면 모든 그 밑에 학업 재판관들이 대법원 판례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심판의 기준이 온 열국을 심판하는 표준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 지혜로 살았느냐, 네 법으로 살았느냐, 네 양심으로 살았느냐, 그들의 양심, 그들의 법, 그들의 지혜, 그들의 힘, 그건 다 어떻게 다 쓰레기처럼 불태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자들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서 너는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암몬족에 대한 이 모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네가 비웃었다? 왜 그것이 곧이어 다가올 너의 심판인 줄 모르냐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는 것은 어때요?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때리고 멸망시킨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이제 곧이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와 같으면 예수님을 심판한 그 예수님의 그 심판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모든 성도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읽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자, 14절 말씀,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됐다 죽은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라구나라는 사실. 내가 계명을 지키든 율법을 지키든 산상보훈을 하든 어때요?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산상보훈 100번 1000번 지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죽은 자인데. 산상보훈을 지키든 뭐 사도의 계명을 지키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고 딱 잘라서 선을 그어놔야 돼요. 뭐 내가 좀 뭐 시부모님 섬기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 안 됩니다. 내가 병드신 아버지를 섬겼다. 인정 안 돼요. 내가 병든 엄마가 섬겼다. 인정 안 되고. 내가 아이들을 뭐 다 잘 키우고 대학 보냈다. 인정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인간이 벌이는 행동이 무슨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그 뒤에 보세요.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이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한다 말할 때 이것은 어때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주님 자신을 위해 살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차 잘 마시고 밤 잠 잘 자고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별도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말하는 그 자아가 벌써 앞에서 이미 어떻게 됐다? 이미 죽었다니까. 자꾸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잘하려고 뭐 잘해야지. 아니 너는 이미 죽었는데 네가 잘하라 말하는 의미 없어. 그럼 뭡니까? 살아나신 그 주님이 네 안에 오셔서 네 몸뚱이를 도구 삼아 네 몸뚱이를 차량 삼아서 주님이 너를 끌고 갈 거야. 원치 않는 곳으로. 그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의 말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인격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쳐먹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배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육신을 따라 그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뭔가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실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매력이 빠져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하지 않는다. 그럼 뭘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 사람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어때요? 자기가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그 주체겠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거 해야 잘 살고 이거 해야 못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살고 그렇게 말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귀신이죠. 마귀란 말이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계신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이 끌고 가는 거지 왜 내가 끌고 올라 그 사람을. 베드로 씨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한테 요구하지 마. 베드로에게 띠를 띄워서 베드로에게 그 갈 길로 데리고 가시는 분은 누구니까? 주님인데 네가 베드로한테 베드로 이렇게 해야 좋겠는데 네가 뭔데? 베드로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베드로를 끌고 간다. 넌 너대로 내 끌고 갈 거야. 그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 주지 않을까? 안 줍니다. 아니,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때요? 사람을 대할 때 육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 존재예요. 모든 사람의 주체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 천국 가는 거고 악령이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움직이는 주체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이라고 생각 자체가 그것이 착각이라니까요. 바울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야. 다 죽었어 이제. 그럼 그거를 움직이는 주체는 뭡니까? 악령 아니면 성령이야. 그래서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들어와서 뭘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아를, 인격적인 그 사람의 세계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나는 바르게 살았고 이렇게 바르게 살았고 뭐 했고 본인이 한 걸 강조한다고. 주님 말씀하기를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할 때도 육신을 따라 알아가지고 예수여 왜 그따구로 하느냐 예수께서 뭘 요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뭘 요구해서 예수님은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왕사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말 듣고 그래? 너 따라가면 내가 인기 없겠네? 따라간다든지 누구 말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고맙다. 예수님이 그 인간들을 볼 때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이고 귀신들의 집인데 뭐 누구 말을 들을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을 따라 나는 사람들은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대할 때 이 사람 왜 내 말 안 듣지? 당연히 안 듣지. 귀신 아니면 성령에 들어가는 존재인데 욕심을 따라 알면 지금 사가사가 하면 듣겠지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는 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100번도 안 듣습니다. 잔소리한다가 바뀌었다면 잔소리 다 바뀌지. 잔소리한다가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잔소리로 사람 바뀌었다. 이런 어떤 학원에 그런 전설이 있나요 혹시 실장님?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바뀌었다. 없다니까. 근데 우리 잔소리 왜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람 바라보니까. 육신인 줄 알고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육신은 껍데기라니 그 속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귀신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령 들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든지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어디 지옥으로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 대한 기대를 좀 버리라고 말이죠. 쓸데없이 사람에 대한 기대 품고 내가 이렇게 좀 잘해주면 잘해주겠지. 잘해주면 이사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왜 육신다 아니야. 그 다음 그 말씀을 마칩시다.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종자가 다른 종자예요. 왜?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이건 다른 종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종자가 존재하는 법은 또 달라요. 또 하늘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그걸 끌고 와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길을 몰라요. 상세히 공부했던 말한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에 죽어버린 다음부터는 이스라엘로 산다. 이스라엘 살아요. 야곱으로서는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날 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데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된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이 주인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갈 뿐이에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마치 우리 차에 타고 가서 이렇게 사파리 여행하듯이 지나가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있었네 하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끌고 나가면서 벌이는 일들을 약간 관람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내 인생이 흘러가네. 주님이 이렇게 내 인생 끌고 가시네.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은 본인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 가는지, 자기를 끌고 가는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해 가는지를 보는 존재들이라고. 자, 그래서 말을 아끼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암몬 족속에게 야 이스라엘의 멸망을 너희 기뻐했느냐? 야 이스라엘의 멸망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들어와서 멸망당하고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을 얻게 되는 어떤 그걸 보여주는 모형적 멸망인데 너희들이 그걸 보고 비웃었다고? 너희들 속에도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살아나시는 그 예수의 멸망에 대한 십자가에서 멸망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은혜가 없다면 늘 다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민족을 심판하는 그 기준 자체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안에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주님이 어때요? 우리도 심판한다는 사실을. 뭐로 심판하시는 겁니까?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를 들이밀 때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아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근본 자체는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흐르고 있는 거지. 우리 개인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주에 가서 이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던 암몬 족속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멸망을 기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멸망을 가벼이 여겼으나 예수의 십자가의 멸망이 사실은 우리를 대신한 멸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체가 되어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의 지치에 손발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새롭게 발견하오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겉됨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